햇살이 가득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 것을 나누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지만 그 어진 마음이 분별 없이 흘러넘칠 때 너의 복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상처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저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네가 분별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 복은 조용히 자리를 뜬다. 착함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착함이란 본래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별을 잃고 흐르면 물이 넘쳐 밭을 망치듯 오히려 해가 된다. 누군가 너의 선함을 이용하려 할 때 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들은 처음엔 제 선의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의를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 된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원하고 두 번을 하면 세 번을 요구한다. 그렇게 끝없는 호의의 반복은 결국 너의 복을 갉아먹는 칼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엔 가볍다. 하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아프고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짐이 된다. 호의도 마찬가지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주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너의 에너지와 복이 모두 소진되고 만다. 제자는 평생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할 때 그것을 존중한다. 오히려 내가 거절할 수 있을 때 너의 인연은 더 건강해진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너희 복을 지키는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착하다는 건 무작정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함이다. 착함이 칭찬받을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마음은 진실되고 아름답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하다 보면 결국 너 자신은 비어버린다. 마음이 고갈되면 남에게 줄 것도 나눌 것도 없어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늘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챙기다가 정작 자신은 지쳐 쓰러졌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너를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나눌 수 있다.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남에게 복을 짓기 위해 너를 고통에 몰아넣는다면 그건 진짜 선행이 아니다. 그동안 자신을 아끼는 것조차 이기심이라 여겼던 스스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복은 흐름이다. 네 안이 비어있으면 복도 더는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 네가 줄 때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고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떠나는 징조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챙기고 도와줘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SL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지 모른다. 그러니 복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너에게도 되돌아오지 않게 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너의 선함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너는 그 사람의 하인이 되고 복은 그 굴레에서 떠나가고 만다. 제자는 입을 다문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자라고 너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침묵을 읽으시듯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너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건 복이 새어나가는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 변화는 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자비가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다. 그러나 진짜 자비란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이지 의지도 없이 기대기만 하는 사람에게 나를 계속 소진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수없이 도와주었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원망하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너는 점점 지치고 괴로워진다. 그 괴로움은 곧 너의 복을 갉아먹게 된다.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언젠가 피어날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네 복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도와주되 그 사람의 선택까지 대신하려 해선 안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너의 복은 천천히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뭔가 해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마치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안 해주면 도리어 미움을 받더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네 정성과 시간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복이란 정성과 진심이 깃든 곳 위에 머무는 법인데 그 진심을 무시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복은 점점 머물 곳을 잃게 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너의 빛이 점점 바래고 너의 마음은 메말라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숲을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네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보다 뒤에 두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복은 결코 오래 머물 수 없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겐 복도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자랑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네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자 복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다. 복은 네가 지혜롭게 너 자신을 아낄 때 머문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너를 잃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네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진짜 착함은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한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 그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네 마음이 피폐해지고 몸이 지치며 결국 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복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뿌듯했는데 이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지치고 그 뒤엔 서운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에 따뜻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의 착함이 너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네가 먼저 너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복이 너를 따라붙는 법이다. 바람이 살랑이며 부처님의 법의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 이 일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어둡게 만드는가? 그 물음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너는 스스로를 복되게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네가 진심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는 관계에 매달릴 때다.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그 사람이 너를 존중하지 않고 네 진심을 이용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업이다. 저는 그 사람도 언젠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상처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순간 너의 진심은 짓밟히고 너의 복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진심은 반드시 받아들여질 자리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한 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인연은 더 이상 네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인연이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흐름이 다시 시작된다. 때론 놓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 된다. 복은 순수한 마음에서 싹 튼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의무가 되는 순간 복은 방향을 바꾼다. 네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었을 때 그 베품은 더 이상 너를 빛나게 하지 못한다. 누군가 네 선의를 자꾸만 요구하고 네가 멈추면 실망하고 너의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너의 복을 끊는 존재일 수도 있다. 복은 흘러야 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흐름을 감사히 여길 때 그 복은 점점 커진다. 그러나 그 흐름이 막히고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게 되면 복은 금세 메마르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준 만큼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억울함이 쌓이고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연못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선의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오히려 그 선의가 너를 소진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이다. 복을 지키는 법은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진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할 때도 복은 떠난다. 너의 마음은 억울하고 지쳐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계속 베풀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점점 불편했는데도 그냥 다 괜찮은 척, 계속 잘해주는 척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 주기 싫어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제 마음을 감췄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진실한 마음에 깃든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그 안에서 복이 자라고 머무른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 감추고 겉으로만 착한 사람의 껍데기를 두르면 복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은 결국 너를 지치게 만든다. 진짜 너의 마음을 외면하고 계속 억누르면 결국 마음은 무너지고 복도 함께 흩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건 다르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돌보아야 한다. 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쳤다면 멈추고 힘들다면 거절하는 용기도 부처가 되는 길 중 하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 고요한 마음 위에서만 복은 머무른다. 너 자신을 아끼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진정으로 너와 타인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복을 지키는 법은 남을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임을.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을 잃었던 건 남들 때문이 아니라 저 스스로 제 경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이 통하는 곳에 마음을 쓰고 거절할 용기를 가질 때 복은 이미 네 곁에 머물러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아끼는 만큼 세상도 너를 아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낌 속에서 진짜 복은 피어난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복을 가져가는 인연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